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 코로나 후유증에 있는 분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삶의 묶임에서 하나님이 또 풀어주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 앞에 설 준비라고 그렇게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끝으로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총정합해서 이렇게 엑기스만 다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소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여정에서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간교한 계략으로 또 모사로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파괴시킨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걸 이길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또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영광스러운 소망과 마귀의 괴계와 승리의 비밀에 대해서 다 함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거듭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소명을 받은 다음에 걸어온 그의 인생에서 겪었던 모든 것을 지금 또 이 본문에서 다 설명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신부에 대해서 말하고 영과 혼과 몸이 점과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준비돼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수많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세웠는데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많은 넘어질 수 있는 위기를 만났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섬에 이렇게 떠밀려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매를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지에 갔더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와서 또 핍박을 하고, 유대인의 핍박받고 로마인의 핍박받고 이단의 핍박받고 다른 종교인들의 핍박받고 여러 종류의 핍박을 받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당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위기를 만났죠. 사단의 계계를, 사단의 관계를 수도 없이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내가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서 내가 강건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온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주 안에서 강해진다. 오늘 성경에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 그럼 주 안에서라는 게 무엇을 함축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주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영생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사람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제물 되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영생을, 천국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천국에 갔다 오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를 몸소 다 경험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가 복음을 가지고 저 지중해를 끼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 과정에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초들을 어떻게 그가 이겼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도 뚜렷하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거듭나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고 주님 만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똑같이 우리도
각각의 삶은 다르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지만은 그런 많은 마귀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우리도 다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시죠?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으신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솟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이 헛것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 헛된 것이고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고 주님의 그 언약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 여행을 제주도로 다 같이 이제 우리 4학년 졸업반이 제주도로 부산에서 배를 타고 12시간인가 이렇게 타고 부산에 제주도에 가서 이제 한라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한라산 중턱까지는 차로 가고 그리고 이제 한 몇백 미터를 걸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라산 꼭대기를 올라갈 때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쫙 내려다보면은 사방팔방에 바다가 보이고 제주도가 보이고, 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라갔을 때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실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내려올 때까지 구름은 그대로 껴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구름만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모든 풍파를 헤치고 주님 앞에 갔는데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여러분 다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막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언약 안에서 주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영광을 주신 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죠. 그 언약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몸소 가시고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의 원천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영생과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흐르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아, 너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가 따먹고 이렇게 먹을 거 해야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네시스로 올라가면요, 뭐 이렇게 노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네 가족이 거기 다 들어가라. 홍수가 날 거인데 너희 가족은 다 들어가면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오래 기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홍수가 40일 동안 났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지면서 40주야로 비가 와서 큰 높은 산이 다 덮이고 숨을 쉬는 모든 이 땅의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서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어딘지 모릅니다. 지시할 곳으로 가라. 꼭 필요할 때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다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도 언약의 이야기요, 아브라함도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언약대로 살고 막벨라 굴에 그의 인생이 그의 흙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사명자의 삶을 마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의 이야기도 바울의 이야기도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언약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냈습니다. 모세야,
떨기나 불 가운데 나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저만해서 나중에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아닙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주면서 이 언약 안에 살고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신으로 살아가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대로 산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언약을 버린 사람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마지막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이상한 사람들이 별 말씀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 내심,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전한 복음을 회방하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선자들이 역사 이래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박아무개라는 유명한 그 연예인이 성경 강해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왜곡되고, 박진영 가수.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그 사람의 유명세에 따라서 야, 저 사람 성경을 잘 푼다 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들었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 원천적 복음, 순전한 복음을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선포했던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캐리그마,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대속제물이 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싶은데 궁금한데 딴 데 가지 마세요. 언제든지 저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저에게 카톡을 보내세요.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시고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언약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 구약이고 새 언약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반드시 생명이 이르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쭉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기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범사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에녹처럼 365년 5세를 살면서 에녹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때로는 험한 골짜기에 내버려진 것 같고, 뜨거운 광야에 버려진 것 같고, 사막에 버려진 것 같고, 그래도 그가 계속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똑같이 요셉이 창세기에서 깨달은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계속 거룩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갔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주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도 담대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제 그가 목이 베어 순교할 날이 가까운 것도 그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괴계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언약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확신, 의의 흉배, 어떤 사람이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정죄할지라도 주님의 보혈, 의의 흉배로 그 모든 것을 회개했을 때 다 용서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내가 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이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의의 흉배를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악한 자가, 너 같은 더러운 자가 뭘 할 수 있느냐? 너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지, 이런 사람이었지.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써주시는 믿고, 할렐루야! 그 의의 흉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도 평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잠자시는 분들 제가 너무 부럽습니다. 잠 잘 주무시는 분들. 예,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평안해야 잠이 잘 오는 겁니다. 평안해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라. 사람은 꿈꾸는 존재이니까.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 말하지 않더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되겠죠.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하나님 아버지여 더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계속 꾸고 있어야 되겠죠. 아멘. 예. 예, 오늘도 우리 친구가 도거리에 있는 프랑스인 친구가 이렇게 기도 요청을 왔어요. 거기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이렇게 피신온 비난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유럽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금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하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이제 가가지고 거기 난민촌에 가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에 일려지게 되면 하나님, 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갈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또 이런 말 있죠. 그 다음에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오늘 떠나갈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붙입시다. 앞에다. 오해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 안에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젠가는 또 어떤 분이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고 진지하게 인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인생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대입해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두 종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약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언약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강하라고 그랬죠. 주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담대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의 3대 손이죠. 아브라함의 손자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많은 신앙의 전설들에 대해서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전설적인 인물들 밑에서 자랐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가지고 쌍둥이 형하고 늘 갈등 관계에 살았습니다. 자기가 이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이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야망이 큰 사람이 있잖아요. 야망이 큰 사람.
이 한의학에서 이 관상학을 말할 때요, 얼굴이 정사각형에 크고 턱이 있고 이런 사람은요 야망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없기를 바라는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다 변화됩니다. 야망이 비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야망이 비전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망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타인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비전이죠. 그 비전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야곱은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형도 뭣도 다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야곱입니다. 가정 파괴범입니다. 형제와 원수 맺는 사람입니다. 부모들이 가슴이 찢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아주 풍비박산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의 전설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30년 후에 이루어지는 300여만 명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른 사람, 상처 있고 살아온 사람, 그리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고통의 삶을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주 안에서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길에 있다면 어디가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섭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요, 결혼식이 두 군데 있어서요, 제 신학교 동기의 아들이 결혼하는 결혼식이고, 또 시골 동네 국민학교 동창의 딸이 결혼하는 결혼식이 딱 똑같은 시간에 오전 11시에 있었습니다. 이제 고민을 했어요. 신학교 동창, 제가 우리 동기생에 제가 임원인데 임원으로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야 되나, 아니면 초등학교 동창인데 불신자인데 그 친구의 딸 결혼식에 가야 되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신학교 동기한테는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보낼 거 보내고,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 동창의 그 딸 결혼하는 결혼식에 갔습니다. 제가 복음을 자주 전했었습니다. 그 아내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번에 가면 두 번째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제 그 뷔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 마무리하고 하객에 인사하라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혼주가 와가지고 제 옆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기 아들이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이제 결혼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 결혼식에 안 왔다는 겁니다. 저희 친아버지가 손녀의 결혼식에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큰 누나도 결혼식에 안 왔다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장남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그 폭력적이고 그런 아버지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아주 뭐 엄청 아버지로부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참 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죠. 군대 마치고, 옛날에 군대도 험했지 않습니까? 마치고 시골 내려가는데 하루도 못 쉬게 하고 쫓아내면서 도시 나가서 돈 벌라고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뱃삭이나 이렇게 뭐 해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서울역을 막 여기서 떠돌이를 하고 뭐 하다가 안 잡혀간 게 다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생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천에 살면서 이제 자기 아파트도 사고 이렇게 자기 일가를 이룬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스럽게 말하자면 저수성가에서 그 길을 걸어왔는데, 자기 부모가 그 아들의 그 아픔을 지금도 안아주지 않고 결혼식에도 안 오고 자기 누나도 안 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죠. 국민학교 동창인데.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아이가 이제 그 동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아픔이 없는 집이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아픔이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모친 전도하러 요양원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전도해 주세요. 그렇게 갔었잖아요. 유리문으로 다 돼가지고 대면이 안 되는데 유리문 사이로 두고 어머니에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힐체 앉아 계시고 몸이 아주 너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 집사님 눈물 흘리며 막 기도하신 그런 보는데 정말 제 마음이 막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유리 칸막이 사이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영생과 쭉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 손가락만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칸막이 없어지면 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건강할 때 그리고 우리도 말할 수 있을 때 불신 가족이나 불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급한 일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앞나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줬을 때, 감동을 줬을 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화사하게 웃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집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바로 앞에 갑니다. 자기 아들 요셉 인도해서 갔어요.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한 유명한 말 있죠.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이런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애굽에 갔을 때 130세였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죽었는데 147년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책을 몇 권을 써도 다 담지 못할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고 그의 열조가 묻힌 막벨라굴에 묻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출발점과 이 과정과 이 승리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야곱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풍비박산내고 하루에 내가 두 아들을 이룰 수 없다는 리브가의 안타까움이 자기가 사랑했던 리브가가 사랑했던 둘째 야곱을 친정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저 네게브 이쪽에 남쪽 네게브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저 지금 터키 동쪽에 있는 하란까지, 하란 밧단 아람이라고도 그러고 라울의 성이라고도 그랬습니다. 그 하란까지는 대략 880km 정도 됩니다. 880km 되는 그 길을 야곱이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한 채로 그냥 그 길을 도주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의 잘못으로, 그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무너지고 자기 인생도 광해로 쫓겨난 기가 막힌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야곱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 밤에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그런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불 있는 사람, 베개 있는 사람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수면 무호흡증에 고생을 많이 하니까요. 수면을 못 자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휴대폰에도 보니까 베개가 하나 딱 떠요. 베개 광고가. 예전에 그래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 확 들어와요. 그게 보니까 그 베개를 비면 잠을 잔다잖아요. 그래서 또 샀어요. 또 37,000원 주고. 그래도 뵀는데 뭐 좀 나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37,000원짜리 베개는커녕 10,000원짜리 베개도 여러분 목침도 없었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묵상할 때 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내 잘못으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외부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내 나름대로 최선을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간다고 하지만 내가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듯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가고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때로 우리가 언약에 넘어졌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주님 손 붙잡으면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믿음의 전설의 집안에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소자들에게도 하나님 천사가 있어서 이 소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린다는 그 말씀처럼 야곱이 돌베개를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닿아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저는 항상 이 한 단어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러면 야곱은 그가 알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느끼지 못했지만 항상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파토스, 우리가 감정적으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 같고 막 가슴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야곱은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처절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가 사람의 영어로 천사가 다 그의 심부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야곱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그 이후에 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이 언약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머지 야곱의 삶은 다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네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아멘입니까?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결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결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언약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이 목이 잘려서 전제로 제사 중에 포도주를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내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전제 같은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노라.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주 안에서 그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 그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 가는 길에 함께 해주고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마. 하나님이 엄청나. 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너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거기 많은 이 땅을 다 너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아브라함의 비전을 또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또 보니까요, 구글맵으로 이렇게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야곱이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트엘에서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장소가 예배의 처소고 하나님 만난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했죠.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어디든지 다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바로 그것이 베델인 것이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역사가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야곱이 그 하나님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 뭐하죠? 소원, 맹세의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아직 저 하란까지 880km나 되는 길에서 110km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700km 이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8분의 1 지점에서 하나님 만나고 8분의 7을 앞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맹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다가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외갓댁에 가는 그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나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집에 먹을 양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으십니까?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도입니다. 감사는 불안이 사라지게 하고, 감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감사는 불평이 사라지게 하고, 감사는 원망이 사라지게 하고, 감사는 좌절이 사라지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막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걸 체험했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 아버지 계신 이곳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예배 처소가 될 것입니다.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난 예배가 되기 바라시고, 예배를 절대적으로 사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합니다. 그 욕심꾸러기 형의 장자의 특권을 그가 도둑질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아버지 유산을 장자로서 다 차지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물질주의적인 이 정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음에 모든 주권을,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지식도, 물질도, 은사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위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하고 이제 그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700km가 넘는 여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죠. 가다가 샌달이 다 터져가지고 맨발로 가다가 발톱이 몇 개 빠졌을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나이키를 신었겠습니까? 등산화를 신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을 지키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외갓댁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야곱의 스토리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영적인 충격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 많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고독과 아픔의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힘을 얻어서 그 과정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마귀의 괴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에서와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여,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보지 않고 보이는 것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이야기 속에 그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가 떼에 갔습니다. 많은 것을 숨겼을 것 같아요. 외삼촌이 물어봤겠죠. 야곱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야곱이 외삼촌 제가 이래 했어요. 형하고 싸우고요, 가정 파탄 내고 도망왔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겠죠? 야곱이 아직 이스라엘 안 됐잖아요. 모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외삼촌의 집에서 대략 몇 년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2년이라는 사람은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돼요. 20년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소극적인 의미로는 이 야곱을 공격하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예요. 좌절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면은 야곱을 회개시키고 또 회개시키고 또 갈아엎고 또 고운 가루로 소저의 예물처럼 갈고 갈아서 야곱의 거짓과 위선과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을 찌꺼기들을 다 정제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20년 동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가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고 죄짓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거룩한 자만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20년 동안 그렇게 갈고 빨아가지고 빠서 모진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새로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많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성화의 길로 가는데 그 모든 쓴 물들을, 그 모든 쓴 담즙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안에 있으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 올 때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혹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20년 동안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공격을 받고, 현실적으로 보면 외삼촌으로부터 수많은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자면서 양떼를 지키는데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15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야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중요한 거, 내가 너를 인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 믿어줘 보십시오. 지금 계속 사기당하고 있고 계속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월급 안 나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아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무슨 하나님의 언약이야? 베델에서 나를 만나신 하나님 어디 가신 거야? 지금 이렇게 숱한 날을 내가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무슨 성경에 언약이 무엇이 안 필요 없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여정에서 이 철로 역정에서 그래서 다 넘어졌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넘어질 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 한 걸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사기를 당하고 월급을 못 받고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남의 건축을 해줬는데 빚만 늘어나고 나는 빚더미만 늘어나고 파산 직전에 이르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건축 다 해줘서 좋은 집에 살면서 나한테는 건축비를 하나도 안 주는 이런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어떻게 저 성도님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님들 뿐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너무나 오늘 성경에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험한 길입니다. 예. 그런데 언약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또 너무나 힘겨워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야곱에게 아름지고 점박이에 막 이런 실한 양떼들이 막 번성하게 해서 그 장인이 어떻게 해서도 야곱을 막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노예로만 부려먹고 임금 다 떼먹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장인보다 훨씬 부자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힘겨운 삶에 지쳐서 쓰러졌을 때에, 예배에 쳐서 갈 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어느 결정적 순간에 내가 이 한숨만 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에바다 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에게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가축들의 번성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의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는 후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정적 때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은 야곱에게 체험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돌아오는 길에 누가 있었어요? 야곱의 형인 누가?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가 1번 동생을 환영하려고 20년 동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하고 나하고 싸워가지고 네가 엄마 아빠 없는 데 가서 저 이국 땅에서 900km 떨어진 곳에서 20년을 살다 왔는데 내 동생아 형이 아량이 부족했다. 너가 철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환영하려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야곱을 죽이려고 40여 명의 군소를 자기 가소를 마치 옛날에 아브라함이 길들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람과 화목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이 되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탐욕을 내려놔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땅의 축복을 아무리 받았어도 하나님 체험을 극적으로 몇 번을 했어도 형가가 하해가 안 되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야복강 여러 개 이 아르논강과 야복강과 이런 요단강 지류의 이런 강들에서 이제 야복강 나루터 이르러서 이제 거기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형이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월을 그래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왔는데 하나님 이런 고통을 또 주십니까? 그리고 또 넘어진다는 거죠.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관계이기도 하고 영적 기프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죠. 자, 그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자기 처자와 종들과 가축들을 다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고독한 밤을 야복 나루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면 고독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고독한 것입니다. 성경에 노아도 고독하게 산꼭대기에다 배를 오랫동안 지었고요. 친구 사귀어 본 적 없고요. 아브라함도 고독하게 그 길을 갔고요. 이삭도 야곱도 고독한 인생이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인천대교에서 30대의 젊은 사람이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바다에 빠져 자살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야곱을 묵상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그때 그가 기도를 해요. 고관절 이 골절돼서 걸을 걷지 못할 정도로 밤을 새워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그가 이름을 하죠. 거기서 야곱이
한 번 더 하나님을 깊이 기도를 통하여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바울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의 원리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로 대비하면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밤새도록 고관절이 부서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멘 야곱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다가,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시계 보지 마세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중에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요셉의 엄마 라헬이 미리 죽고 어린 요셉이 이제 자라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복 형들이 너무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고 집에 와서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다 묻혀서 아버지에게 주면서 아버지 우리 동생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진짜인 줄 알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모든 자녀가 다 귀하지만 특별히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 요셉을 더 애지중지했는데 그가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찾아오면 나는 그래도 절대 하나님 안 떠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부 새벽기도 성도들이고 할렐루야. 나는 금방 떠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선교단에 했던 우리 참 신실한 우리 박 주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남자애 그리고 이제 걸어다니는 여자애 둘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길가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그 어린 여동생이 버스에 치여서 직사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초등학교 1학년가 되는 오빠가 저기 눈으로 다 봤어요.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죽는 거를. 근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신실하냐면 두 부부가 성가대며 선교단 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뭐 다 다니고 금융권에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10시 9시 모여가 새벽 2시까지 옛날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애를 꼭 그 여자 이경희 집사님이 그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이렇게 안고 철야예배를 참석하는데 그 막내가 엄마 품에 잠자져 오면은 자는데 그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아시죠? 우리 선교단 아시죠? 그런데요, 그래 죽었어요. 야, 정말 그 뭐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 삶을 다 정리하고 강원도 홍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시골로. 제가 3번인가 찾아갔어요. 어제 우리 한 장로님 거기 한석감리교회 다녀오셨다고 지난주에 그랬죠. 바로 그 남궁옥 장로님이 무궁화 막 삼천리 강산에 배파하고 심고 태극기 전하였던 애국자인 그 장로님이 기도처가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한서 중학교 거기 다니는데. 그래서 그 서울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서 거기서 살다가 오래 있다가 자녀를 잃은 슬픔은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기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고 하여튼 떠나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많은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제가 어제 그 초등학교 동창 그 얘기를 듣고요. 집에 와가지고도 제가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고
위로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데요. 하나님 외에는 그 상한 마음이 위로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여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언약인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계획도 다 되던가요? 우리의 삶이, 사업이, 직장이 우리가 원하는 다 되던가요? 목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아서, 하나님의 지식도 우리보다 높아서 땅이 하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도권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가 터져도 가야 되고, 무릎이 깨져도 가야 되고, 비를 맞아도, 소나기를 맞아도 가야 되고, 진흙탕에 처박혀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진하는 자만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야곱이 세월을 지나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기근이 와서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식량을 사려고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고 마침내 그의 가족이 70여 명 이상이 애굽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식량을 주관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할렐루야. 야, 이게 이 반전이라고 하는 게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으면 또 어떤 거는 재미가 없죠. 모르는 길은 또 가슴이 떨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가슴 떨리는 시간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요셉을 만나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요셉도 기뻤겠어요, 그죠? 야곱도 말할 수 없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도,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도,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일상의 일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한 또 이야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곱이 147세가 되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가까웠을 때에 요셉을 불러 유언을 합니다. 요셉아, 내가 죽으면 우리 열조가 묻혀있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그 막벨라 굴에 나를 거기다가 장례를 치러야 된다, 안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2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다 하나님 섭리하신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거를 신약의 새 언약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마침내 다 들어가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이 시간을 향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언을 할 때에 여러분, 요셉이 그대로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유명한 창세기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부터 먼저 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 16절 두 절을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곱의 고백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와야 돼. 이런 믿음이 와야 우리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여진다. 주 안에서 강하여진다. 자, 이제 이 50장으로 넘어갑니다. 50장. 창세기 50장 17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언약 안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